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시온의 기초돌, 시온의 기초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에 상응하는 심판과 징계와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약에서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시온에 둔 기초돌, 기초석 또는 모퉁이 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죠.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의지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의지하는 것은 나쁜 선택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나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서 교훈합니다. 14절 보시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남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만한 자라 그래요. 오만한 자. 왜냐하면 이전 본문에 보면 북왕국 지도자들이 술에 취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함으로 망했거든요. 남유다 왕국 지도자들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북이스라엘 그들의 태도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남왕국 유다 지도자들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독주에 취하고 참된 선지자에게 설교하지 말라고 조롱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오만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 구절에서 사망과 언약했다. 스올은 이제 죽음이죠. 죽음과 맹약했다. 사망과 스올과 맹약했다. 이거 뭐냐 하면 서로 상호 간의 불가침 조약, 그런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아,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 사망에서 벗어났다. 이 좋은 일만 있다. 살아날 수 있는 일만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충만한 표현입니다. 아마도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남유다 왕국이 애굽과 동맹을 맺고 언약했으니 이제 우리나라는 사망의 위협에서 벗어났다. 이런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에 잠시 숨긴 것에 불과하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신자들이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와 같은 것들은 필시 영적인 신호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경건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무엇합니까? 당장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거나 또는 그 많은 재물이 통장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피난처를 삼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세상 물건과 사람들은 둘 중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든가 아니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물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상으로 둔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스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세상을 의지하면서 사망과 스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로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16절부터 20절에서 교훈합니다.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으니 그러면서도 더 이상 죽을 일은 없다고 거짓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뜨리시려고 시험하는 기초설, 시험하는 기초돌, 견고한 기초돌을 주십니다. 유다 문화에서 기초돌은 건축할 때 기초석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모퉁이 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기초돌이 아니라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두셔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라 구원받을 것이지만 기초돌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기초돌은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로마서 9장 33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등이 그렇습니다. 즉, 이 구절은 구약에서 신약 시대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고 촉구하시는 그런 역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 다급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살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보시면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언약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측량줄과 저울줄로 비유합니다. 건축을 할 때에 물건의 무게를 잴 때에 측량줄과 저울줄로 달아보면 그리고 아모스 7장 7절 8절에는 다림줄이 나오거든요. 거짓으로 세워진 물건들은 다 부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건물을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야 되고 다 지은 후에는 준공검사를 받고 통과해야 됩니다. 만일 건물이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흉물로 남아있게 돼요. 흉물. 짓담한 건물로 그렇게 남게 됩니다. 그리하여 18절 보시면 당시 남유다 왕국이 이방 나라와 언약과 맹약을 한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만들도록 넘치는 재앙이 온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사람 인생 안에 일종의 기준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이 측량줄, 저울추, 다림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신자의 도덕적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심으로 빛과 소금으로 도덕적인 삶이 열매로 맺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더 설명하고 묘사합니다. 19절 보시면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18절 보시면 재앙이 너희를 밟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9절에는 재앙이 너희를 잡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시간이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그 재앙이 늘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두려움만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소위 영적인 줏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고요. 다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온갖 세상의 미신에 빠지고 점과 운세와 사주팔자를 보고 축복과 행운이 온다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가요. 왜 도망가요? 두려우니까요. 두려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평안이 없는 거예요. 20절에는 죄인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침상이 짧아서 몸을 펴서 편안하게 잘 수 없습니다. 그 웅크리고 자겠죠. 웅크리고. 또 이불이 좁아서 몸을 다 펴지 못하고 싸지 못하는 채. 아마도 나라에 전쟁이 나서 물자가 부족해서 생기는 비참한 현상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스트레스로 정신이 약해져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 무게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생기는 온갖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심리적인 병들이 많거든요. 공황장애, 우울증, 조현병, 온갖 정신적인 병리 증세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현대 문명은 발전하면 아주 그냥 발전했잖아요. 발전할 대로 발전했어요. 의학도 많이 발전했어요. 고칠 수 있는 질병의 영역들도 넓고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에는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마음의 병들이 있는 것입니다. 간혹 믿는 신자들도 그 우울한 감정으로 고통을 받기도 해요. 예. 그 제가 아는 믿음의 형제는 그 아내와 같이 공동 육아를 하는데 우울증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산후 우울증이 보통 아내에게 와야 되는데 그 부부에게는 남편에게 왔어요. 그 그래서 그 믿는 형제는 왜 믿는 신자가 우울증 걸리지? 왜 신앙이 없어서 그런가? 왜 평안이 없지?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신과 치료받고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 왜 이 우울증이 왔는지 찾아보니까 이 형제가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쉴 틈도 없이 한 1년 정도를 아내와 같이 이 아기를 부지런히 본 거예요. 착하고 성실하니까 부지런히 봤어요. 그러다가 탈진이 온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울증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진리 하나를 깨달았다 그럽니다. 적절하게 쉬어줘야 된다. 그리고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온갖 현대적인 질병에 노출되게 돼요. 마치 아침마다 주야로 재앙에 밟힐 것이고 잡힐 것이고 침대가 작아서 몸을 웅크리고 자야 하고 덮을 이불이 작아서 몸을 감싸지 못하는 것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엔 평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나와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사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서 교훈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리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이 구절에서 브리심 산과 기브온 골짜기는 사무엘하 5장과 역대하 4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승리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이긴 전투,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만한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오만한 자로 계속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계속 의지하고 있으면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너희를 지금 결박하고 있는 묶고 있는 포승줄이 점점 단단하게 조여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론은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창조함을 받았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청지기처럼 높임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한 상태거든요. 즉,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로 정해진 태로 태어나면서 죄인인,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망한 존재로 태어나고 그렇게 살게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여 하나님께 와야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사망의 결박이 점점 단단해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오면 사망의 결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망의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재판정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중보자 없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정죄의 결박에서 나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각각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